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이제 저 모니터로 깜빡이들을 하더니 이제는 태블릿을 또 꺼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 지금도 태블릿이 좀 전에 또 꺼트려가지고 그래서 좀 찬송가가 느려졌어요. 다시 키느라고. 하여튼 오늘 제목은 산목스승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고요. 두는 조동사죠. not 조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부동사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Do not be anxious about 뭐뭐에 대하여 anything 뭐든지 but in everything 이건 anything은 단지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수, 그러니까 작은 숫자의 수를 할 때는 anything이고요. everything은 큰 수, 모든 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뭐 thanksgiving이 추수감사절 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고요. Present your request, 너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는 뭐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nd the peace 그렇게 되면 그리고잖아요. 접속사 the peace
of God, 하나님이 which transcend all understanding will 뭐뭐일 것이다. 미래형 Go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오고 여성 제이가 10여 년 사귀고 저희 일부일처고 결혼 서약서까지 썼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양보를 한 거죠. 걔가 도저히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사기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혼 서약서를 여러분은 동사무소에서 계리님, 런닝맨의 계리님처럼 쓰셔야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보호해 준다고. 일단 결혼한 여성이면은 재혼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저를 훈련시킨다고.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게 10년을 동거하면서 같이 살고 아이까지 임신시키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하치 이야기의 하치처럼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 주인은 여성제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백골단 경찰대장이었잖아요. 박정희 씨 오른팔이었거든요. 이렇게 아끼던 그런 대장이라서 무슨 진짜 뭐 출동만 하면 아버지가 항상 가가지고 백골단이 그 시절에 청바지 입고 청카바 입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하들 거의 뭐 수백 명이죠. 그 지도해가지고 어느 거점 점거에 저 민노총 조폭들 쟤네들 저기가 거점이야 막 하면서 그쪽에 막 가가지고 막 체류탄 쏘고 막 이러면서 제압하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김두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신복이고 일부일처 이런 사상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바람피고 막 이런 식으로 법적 소송하고 막 이러고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한번 그 맛을 안 사람은 다시는 남자한테 안 돌아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살기 뭐하니까 선착순 한 명으로 그분도 장애인이에요. 우리 집안이 좀 특이하게 장애인들을 해주는 것 같아. 그게 뭐 내력이 있나 봐. 가장 힘들고 사회적으로 한마디로 길 잃은 하치 같은 그 다리가 절고 막 이런 거 하면 더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씨 부자처럼 감동적으로 살려는 그런 게 가운이 있나 봐. 그런 저 옛날에 상도에서 그 임상옥 같은 그런 식으로 그런 전통이 그런 우리 집안의 DNA가 있나 봐요. 저도 계속 장애인들 돌보는 거 보면 제이도 장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강박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그 동거녀도 있었어요. 근데 딸이 엄청 그 제이처럼 종교 수석하듯이 여동생처럼 그 딸이 의사예요. 의사 엄청난 의사예요.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뭐 재산도 많이 준 것 같아. 동거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형한테 지어줬겠죠. 원래 그 천안 아산집이 우리 명의가 아니었어요. 그 땅을 사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잘 돌봐줬다고. 의사지 그 시절은 의사가 되게 부자거든요. 이상하게 우리 집안이 의사랑 연결이 많이 돼. 우리 여동생의 남편도 아버지가 의사고 지금도 백석동에 엄청 큰 병원이에요. 거기 원장님이시거든요. 아직도 현역에 계신데 어느 병원 하면 알아. 백석동에서. 근데 얘기하면 그 집에 제가 방송한다 계속 가서 막 꼰대짓하고 장애인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이럴까봐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옥년중앙교회 한정건 목사님도 그런 인연으로 제가 됐는지 하나님 인도인지 몰라도 그렇게 와오니까 100% 기부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가시면은 업무에 지장이 오시니까 그래서 배려 차원으로 저희 여동생 그 아버지가 하는 병원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떻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기똥차게 알더라고. 저 어떻게 조사해서 탐정을 쓰든지 몰라도 저희 집도 알아가지고 얼마 전에 동대문 그 전직 그 옷가게 사장님 옛날에 저희 94년 막 2000년 이럴 때는 옷가게가 엄청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을 쓸어 담았어요. 그런 옷가게 옷 같은 거를 저희 광화문에 있는 대기업 회사가 진짜 서열 5위 예, 그 정도의 대기업 회사가 전 세계 수출을 해서 예, 그런 비자든 인보이스든 제가 서류 다 했거든요. 그러니 물량이 얼마나 가고 막 이런 것까지 돈을 얼마나 버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 정도로 옷가게가 그 시절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객들한테 감동을 줘야죠. 감동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평생을 예, 그 거기에 거미줄 치고 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장애인 그 신복 한 명을 항상 키워서 제가 장애인 그 휠체어 사건도 얘기했죠. 전동 휠체어. 예, 그런 식으로 한 명을 꼭 남자 신복 하나 키우고 여자 신복 동거녀. 그 동거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바람 피고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동거녀 한 명을 그냥 일부일처로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동거녀가 나이가 어렸는데도 먼저 갔어. 왜냐하면 제가 건강관리를 항상 해줬거든요. 그래서 막 지방 많이 있고 막 이런 음식들 먹고 있으면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악마짓 하면서 막 뺏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효심을 다해가지고 하니까 원래 아버지도 용종이 주먹만하게 나왔는데 주먹 크기만하게 그래서 살린 거예요. 제가 거의 십몇 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천안아산에서. 근데 가자마자 몇 년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야. 동거녀도 먼저 갔어. 제가 되게 그렇죠. 솔직히 동거녀 그 여성도 저를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이상까지 가버리니까 도저히 형수처럼 돼버리니까 예, 거기 있기가 그러더라고요. 예, 완전히 우리 형의 재탕이야. 동거녀가 나 좋아한다고 같은 방에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같이 못 살죠. 솔직히 제가 한 지붕 세 가족씩으로 예, 그 행신동에서 같이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형이 그런 사건을 하고 나니까 제가 껄끄럽더라고요. 형수도 저 좋아한다는 거 알았고 같은 방에 들어왔다는 거는 그거는 승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일부일처다. 여성제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시대 그 이후로는 완전히 저는 그냥 자취방. 그래서 제 집 월세든 구해가지고 그 19살부터 키우던 예, 제이 제이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죠. 업어 키우고 막 자취방도 없어가지고 막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배달해도 막 그날 좀 학교를 하고 투잡하고 막 이러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학교 운동장 가서 노숙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원 이런 데 다리 밑에 가서 노숙하고 제이는 좋대 그냥 여름철이니까. 겨울철은 어떻게 가냐면 사우나 들어가요. 사우나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노숙자 취급해서 물 뿌려. 그러면 또 다른 사우나 가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겨울철에 월세 하면서 추우니까 또 사우나를 가요.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우나 회원권 끊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는 좋다고 막 어리니까 사우나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도 사우나 오늘도 가자는 거를 오늘 종신대 총재님 오잖아. 교육자들 다 가야 돼.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집 사지? 뭐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예? 와 총장님이 우리 그 얼굴도 보기 힘든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야? 와 나도 가야지?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감동 경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성어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가 지극할지, 성이 정성성, 감이 감동할까, 천이 하늘천이에요. 이 하늘천이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동양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표현하기 뭐하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 예, 그리고 옥황상제 도교 애들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게 특히 효심을 사랑해요. 효. 예, 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 부모, 이 사람한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갖고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지극정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너무도 사랑해갖고 가족들이 책을 보기 싫어하고 맨날 공부하기 싫어하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월급이 1, 2만 원인데 그 월급을 짜가지고 장승수, 예, 장승수 예,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요 책을 사다가 공부시키겠다고. 제이가 지금의 공부법이요. 이거 장승수 씨 공부법이에요. 저는 이때부터 저도 그렇게 하는 거고. 공부가 안 되고 자꾸 막 돈이 걱정되잖아요. 제이는 저라는 어떻게 보면은 삽목 스승이 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서 걱정이 돼도 제이도 그래도 막 그렇게 제가 벌어줘도요. 생활비가 빠듯해요. 왜냐면 그날 사우나를 간다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날 너무 배고파 그럼 한 끼로도 힘들잖아요. 저희는 한 끼 라면 먹고 한 끼는 외식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영양가가 떨어지고 그런 날은 두 끼 먹다 보면은 돈이 부족해. 그러면 제이가 아무리 아껴 쓰려고 해도 안 되면은 제이도 요즘에 알바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데 제이는 그래요. 제이는 착한데 병적인지 몰라도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 면접관한테 가면 그게 딱 걸리니까 아무리 뭐 해도 커트가 되니까 아예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이력서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래?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형도 그랬거든요. 광화문에 있는 대기업 막 이런데 제가 다니던 데에서 받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엔 특채가 많았으니까 사원들은 그렇게 해서 소개로 가요. 그러면 회사에선 더 좋아하죠. 그러니 처음에는 얘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 관리자들이 미심쩍어해. 그런데도 얘가 시켜보니까 나처럼 충직하거든요. 되게 성실하고 아 얘가 원래 좀 정신적으로 좀 거짓말을 하는구나 둘러대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폭력과학 때 계모한테 당했잖아요. 여동생은 미치기까지 하고 공부 잘하는 의사지방 같은 수석인데 그게 되니까 미치지는 않았는데 예, 병적 허언증이든 예, 그런 강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니까 고쳐줄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이미 뭐 6개월 이상이 지나갔고 뭐 이러면 그냥 준 내시처럼 뷰티풀 마인드처럼 정신분열이 와도 그냥 예, 주변 사람한테 저거 환청인가요? 환시인가요? 하면서 물어보고서 예, 맞아요. 저거 없어요. 저기 사람한테. 그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이한테도 제이야,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너 그거 우울증이야. 너 저증이야. 뭐 이러면서 여성 제이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아는데 마음에서 막 이렇게 오는데 자꾸 내가 그런 패배의식 어떻게 보면 난 죽어야 돼 그런 식으로 자꾸 하수구 같은 쓰레기 냄새 나는데도 코 박고 죽겠다고 그 바이런의 딸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력서를 그런 데만 내요. 그러면 저는 이력서도 코치해 주는 거예요. 너 이 회사 이거 가면 내가 딱 봐도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 회사야. 이런 데 갔다가 너 상처 트라우마 받으면 너 소주 불고 한강 가서 뛰어내릴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번에도 그 공사업체 그 전기 기능사도 안 가요. 화선 작업해서 그 전기 감전돼서 돌아가신 분 많고 또 기중기 같은 거 쓰기 아깝다고 사람한테
들라고 해서 막 거의 뭐 50km 이상짜리 전선 늘 감긴 거를 들고서 막 고층 건물 올라가고 그러다 허리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를 맨날 제가 전기공학과도 다녔잖아요.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다니고 막 그 어디야 서울공과 전기학원, 김기훈 전기학원 이런 명문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소문부터 그런 학생들의 그런 애로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뭐 그 며칠 전에는 그 공장의 공무과 연봉 5천이라고 그거에 혹해갖고 그 막 탱크로리 같은 게 거의 크기가 그런 대기업 식품회사 이런 데는 거의 막 건물 아파트에 거의 5층 높이 막 이래요. 그럼 그 올라가면은 그냥 바람 지상에선 안 불어도 옥상에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다 판초위 같은 거 딱 입고 작업하면 훅 하고 강풍 불면 그냥 떨어져서 그냥 낙하산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낙상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반응로가 계속 움직이고 식품이 움직이니까 그거를 멈추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가 활선 작업이고 그러다 감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 노후 배선들이 많아요. 최대한 쓴다고 하니까 피복이 막 이렇게 벗겨진 것들이 엄청 많아. 그건 지나가다 감전해서 돌아가신 분 많고 그리고 비 오고 눈 오면은 그게 감전된 그거 피복 벗겨진 데 밟아가지고 감전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데 갔을 때 그런 안전화 같은 거 막 그거 감전돼도 괜찮은 신반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일부러 신고 다니고 미끄럼 방지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공병대 나왔으니까 하도 그렇게 해서 실족하든지 낙상하든지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피해 간호조무사잖아요. 그래서 제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애적인 거 강박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잊어. 그러고서 내가 그거를 상기시켜주면 여성 제이처럼 너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택시 타고 이거 조증하고 우울증이야. 그럼 맞다 내가 지금 조울증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래 마음 다시 다집어야지. 그러면서 미안해 하면은 광화문으로 올래? 그럼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차 끊겨가지고 걸어오고 행신도까지 걸어 다녔어요. 광화문에서 그런데도 하치 이야기처럼 감동 경영한다고 걔가 그렇게 조울증이든 힘들어할 때는 봐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걔 자살하거든요. 저한테 SOS 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처럼. 그럼 가가지고 지지해주고 들어주고 너 지금 조울증 온 거야. 아유 그 회사 동료 못됐네. 특히 가장 얘가 상처받은 게 그 대기업 신발회사 구두회사죠. 거기를 어렵게 얘가 이뻐요. 얘기했잖아요. 에반게리온 레인 갖고 20대고 그러면은 그 시절엔 대기업을 특히 여성이 얼굴만 이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쉽게 들어갔어. 그 시절은 그랬어. 얼굴만 봤거든요. 거기에 걔가 일반 상식도 있어서 얼마나 예절이 바른데요. 그러면 그런 거 다 테스트하면 통과되죠. 다리도 안 절려고 노력해서 면접이든 다 통과됐겠죠. 근데 연수원 가니까 저는 그걸 딱 느끼니까 바로 잘렸죠. 그랬으면 그때 평상시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랑 이름이 같으니까 성씨만 틀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접근하니까 나인 줄 알고 그게 조울증이에요. 그러고서 나처럼 생각하고서 했다가 걔는 일회용하는 그런 비인격자거든요. 그 장애인 공무원처럼 너가 그러면 아이가 임신되는 거를 확인하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만 걸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 자살할 영에 들리고 사단마귀 영에 들리고 되면은 그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죽은 자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왜 착한 애들은. 그게 신기하게 그래요. 왜 그런 애들을 해서 지옥 개인나로 보내는 게 사단마귀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악한 애들은 이미 개인나 어떻게 보면 사단마귀에 있는 지옥으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는 작업이 안 들어와요. 근데 선한 영이고 예수님 영접해 있고 그런데 정신적인 이상으로 항상 지지자가 있어야 되고 옆에
어떻게 보면 하치 이야기처럼 그 파커 교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예, 사단마귀가 이미 얘는 천국에 가랜데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착한 애들한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이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여성 제이랑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 제이도 별로 기대 안 해요. 쟤도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미 저 세상 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꼭 저 세상 가면 저한테 꿈에 나오거든요. 근데 꿈에 안 나오니까 아직 살아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길 바래서 뒷조사 안 하거든요. 만약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완전히 하치 이야기지. 예? 하치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걔가 파커 교수가 인간의 기준은 인간들은 죽은 거 알아. 그런데 하치한테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었다고 했으면 하치가 어떻겠어? 같이 죽었겠죠. 동반자살했겠죠. 그래서 감동인 거예요. 영원히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살아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치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니까. 그런 장애인 같은 애니까. 그래서 저도 여성 제이가 영원히 저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살아있길 바라고, 만약에 살아있어. 근데 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동거해야 돼? 그때는 결혼 서약서를 최소한 동사무소 가서 하겠죠. 왜 못 도망가게. 법적으로. 그런 어렸을 때 시행착오인 너무 상대방을 믿어버려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를 역사적 사례로 찾아봤어요. 설화인 효녀 심청인데 장님인 아버지가 굶어 죽는 신봉사예요. 굶어 죽는 것을 구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이게 바알신의 게헨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헨나를 가르치면서 지옥이라고, 걔네들이 인신공양하거든요. 그 문화가 비슷하게 간 게 이슬람 근본주의예요. 걔네들이 계속 죽이잖아요. 인신매매하고. 그 노예로 파는 거. 옛날엔 노예로 팔아갔고요. 심지어는 그 인신공양까지 했어요. 게헨나에다가. 그걸 바꿔준 게 예수님인 거예요. 기존의 그런 잘못된 교리. 자기 희생하라는 게 그렇게 가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착한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갖고 그 인신공양 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심지어는 오딘 신앙도 그 국난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여성들한테 그 집안 그 마을에서 가장 대단한 그런 촌장의 딸,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크라수스, 크라켄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세우스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페르세우스 그런 식으로 그 타이탄 영화에 나와요. 거기서 안드로메다 공주가 그 국왕의 딸이잖아요. 부족장의 딸. 그 사람이 인신공양하는, 그게 다 바알신에서 나온 거고, 그게 오딘 신앙의 잘못된 것이고, 그걸 깬 게 예수님이세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으로 실천했잖아요. 이렇게 부도덕한 자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그 100% 공산당이었던 M 대통령, 하수인인 A 대통령, 그래가지고 공산당으로도 먹으니까 이왕 먹는 거 더 악한 나치당으로 하자 이러면서 공산당은 배급이라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 망하는데 이 나치당은 배급도 안 해주고 폭정은 최악으로 하고, 그러면서 지네간에 킥킥거리면서 이번에 다 장악했으니까 요번에 M 대통령 걔가 공산당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갖고는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A 대통령을 양자하고 짜갖고 적당에 들어가서
걔네 뇌물로 다 구슬린 다음에 그래 놓고서 용산 땅도 640이 먹게 하고 대사관도 엄청 큰데도 그 땅도 먹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왕 먹는 거 얘네들 배급도 해주지 말자 이러고 기초생활자금도 하지 말자 그 재난지원금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치당입니다. 그걸 제가 작업해서 막은 거고 여러분이 기도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한테 계몽한다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빌론 음료 그쪽 유튜버는 어땠어요? 온갖 거짓말에 대고 12월 말이면 방송 안 한다고 이미 그때 되면은 공산당이 먹어가지고 그럴 거라고. 근데 공산당 먹었나요? 못 먹었잖아요. 아직도 자유정이잖아. 근데 얘기했잖아요. 제가 비유했잖아요. 심폐소생술처럼 지금 호흡기 끼고 있는 단계라고. 어제 약한 영웅에서 그 사금 걔가 그 영인가 걔 대신 액땜해가지고 심폐소생술하고 나중에 이기 끝에서는 휠체어 장애인 돼서 나오잖아. 저도 뭐 이거 마비돼가지고 휠체어 장애인 될 뻔했어요. 한쪽 다리가 마비됐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4급이었는데 5급으로 된 거죠. 재활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항상 지성이면 감춰. 원래는 망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저 이렇게 효심이 강해요. 저 예수님처럼 이 몸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악하지만 제가 그 선녀와 견우와 성녀처럼 견우가 그렇게 악을 많이 해가지고 견우 집안이 그 악한 그 무당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견우 걔를 아예 그냥 그 악신을 만들려고 그 무당 걔가 계속 얘를 저주를 건 거잖아요. 그거를 선녀가 알아가지고 그 저주 풀어주겠다고 자기 희생까지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견우도 살려주고 선녀도 완전히 그 악신이 붙어갖고 완전히 그냥 양아치 조폭 칠공주가 됐죠. 여성저이처럼. 그래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귀고 다니고 순결도 견우한테 안 주고 다른 그런 악신이 해가지고 붙어서 걔한테 주고 막 완전히 그냥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네. 근친상간 당해가지고 그 뒤에 막 동성연애도 해갖고 막 에이즈도 걸리고 막 집시 생활하고 막 이러고 그런데도 선녀는 그게 뭐예요? 견우의 저주를 받아갖고 지금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은 엑소시스트 식으로. 그래서 엑소시스트 영화의 마지막 편 보면요, 그 엑소시스트를 제마하던 신부님이 대신 걸려요. 그러고서 자살하는 걸로 회의주의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붙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감동 경영하고 진짜 존 내시처럼 뷰티풀 마인드처럼 저 혹시 지나가는 쟤 보이는데 귀신 같은 애가 보이는데 걔 지금 현실이에요? 아니면 환상이에요?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교통사고 나서 정동장애도 오고 정신분열돼서 막 지붕이 막 돌아가고 막 이랬다고 뱀처럼.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회진할 때 혹시 저 지붕이 도는 게 맞나요? 저 여기 병원 놀이공원처럼 하려고 제 방을 그렇게 돌아가게 한 건가요? 그때 씩 오시더니 환상이야 막 이러더라고. 환상? 아 큰일 났네 이거 정신분열이네 이러면서 6개월 이내는 되거든요. 그 뇌가 충격을 맞아갖고 정신적인 건 안 돼요. 근데 신체적인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하면 이거 뇌에 뇌진탕 먹어서 그래서 그 정신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덤프트럭이 그 무서워서 그러는 거니까 덤프트럭을 강아지 펫 고양이 펫으로 막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하면서 아유 귀여워 하면서 막 껴안을 정도에
그렇게 해서 공포증을 없애야지 정신분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는 지금 또 다른 공포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영어 공포증, 수학 공포증. 예, 그러더니, 예,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일자리 공포증, 거짓말 공포증. 예,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는 게 그게 의사인 거고, 그게 사회복지사인 거고, 그게 심리학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장애인이었던 애, 길 잃은 하치 같은 애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받죠. 그러면 걔는 자기 신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한 회사가 미쓰비시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게엔나까지 했잖아요. 바하신의 게엔나, 인당수에 빠지는 산목 자기희생. 꼭 예수님 같죠? 예, 곧 사랑을 실천했으며 그녀의 효심에 감동한 하나님 옥황상제가 그녀를 다시 부활시키고 아버지의 눈을 뜨겠다. 완전히 그냥 예수님 그거랑 똑같아. 이거를 그 바하신은 거꾸로 한 거야. 예. 아, 죽기 싫다고 아무 문제 없는 선량한 그런 적국의 그런 공주들을 그냥 죽이는 거야. 살인을 해버려. 인신공양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주하지. 그래서 바알신이 망한 거고, 예? 그 바알신을 섬기던 그 페니키아 이세벨이 그렇게 강아지 먹이로 죽은 거예요. 그걸 똑같이 했던 게 사울이고,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사울들의 가족도 그렇고. 그 역사가 항상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효자 체류백인데, 위종 때의 체류백은 아버지를 저 세상에 보낸 원수인 호랑이를 잡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 호랑이를 잡아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를 짜졌다. 제가 왜 국립묘지,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춘천만 하고 있었잖아요. 예맥 쪽인 강원도 춘천은 강원도 시민의 대상으로 해갖고, 예, 그렇게 장례식도 해주고 그런다. 그랬더니 제 글에 감동을 받은 건가? 위정자들이 여야 합의로 그렇게 해서 올해인가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전 국민이 할 수는 있는 예산이 안 되니까 최소한 국가유공자라도, 예, 장례 돌아가신 당일날에 신청하면은, 예, 그 진짜 미국 영화 블랙호크 나온 같은 그런 영화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시체도 수습해주고 뼈도 수습해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뼈를, 예, 그렇게 해갖고 국립묘지에 묻히면은 진짜 뼈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는 황금색. 그러면, 예, 자손 대대로 복받는 그런 풍수지리 같은, 예, 그런 사상이 제가 멋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예, 그렇게 국가유공자, 예, 상조회가 나와가지고 제 지나가는데, 예, 그 단거리엔 사거리에 서 있길래 저런 것도 있었어 하고 찾아보니까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거 못 봤으면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겠죠. 예, 뉴스도 뭐 보면 제가 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갖고 여러분한테도, 예,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혹시 집안에 국가유공자 5.18 그런 희생자들 그런 가족이 있다면, 예, 그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 피해자시든,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최소한 그 시체 오욕제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행복한 거니까. 민간은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10년 지나면은, 예, 그거 묘지에 없어집니다. 예, 자손들이 돈을 안 내면은. 예. 그런데 국립묘지 들어가 봐요. 우리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현충사처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처럼 국가에 충성해서. 현충사는 몇 평이에요? 국립묘지는 한두 평밖에 안 되는데 현충사는 그 넓은 넓은 부지에 자기 묘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국이 전쟁 난다고 딱 느낌을 주니까, 예, 그렇게 일본의 대기업 다니고 일본 대기업의 식품회사 부장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도 다 거절하고,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전쟁 맞겠다고 지금까지 싸우다 보니까 장애인 됐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이러다 혹시 알아요? 지금 숨어 있으니까 국립묘지 못 가지만 진짜 막는다고 하다가 안 돼갖고 제가 현역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장교대가 돼가지고 수군 통제사식으로 올라가갖고 그렇게 막아내면 저도 현충사 같은 데에서 딱 모셔줘가지고 제 후손들 모래알 같이 그렇게 생육해가지고 번성한 후손들이 김충선 장군처럼 사카이 7,000명이래잖아요 후손이. 임진왜란 때 그때 이후로 7,000명의 후손이 김해김 씨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김충선님 그 기린다고 그런 현충산 같은 서원을 만들어줬대요. 거기 가서 공무원들 후손 중에 한 명을 세우죠. 그래서 제사 지내주니 그분은 진짜 천국 가 있으면 엄청 의리의리한 그 집에서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지상에도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사상으로 저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뼈를 찾았다고까지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유 홍법사, 홍법사라는 그 절이 있었대요. 흥법사겠죠. 흥인사 이런 식으로 절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니까 조선만 그렇게 국왕이 3년을 그렇게 심효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맥 쪽 그런 전통인 것 같아요. 문화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이게 3년이 뭐예요? 삼목이잖아요. 삼목. 삼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우리는 삼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례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3년간 그렇게 하면 거지되죠. 옛날엔 가능했던 게 옛날에는 그렇게 봉건 농노제식으로 해서 영주 어떻게 보면 대지주는 그냥 자기가 그냥 일 안 해도 그렇게 농노들이 일해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려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자유정이기 때문에 3년 하게 되면 그 집안 거지되고 빚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 회사 관두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갔으니까 나 3년 심효살이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집안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대기업 총수는 되셔야 돼. 최소한 일론 머스크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대기업을 돌보지 않고 심효살이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치 이야기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본 그 영화예요. 일본에서 길 잃은 아키타 종자 꼭 제이 같지 않아요? 여성 제이 장애인들 여성 제이는 막 다리도 쩔룩쩔룩거려. 그런데도 자기가 책을 좋아해서 책벌레라서 막 그렇게 회사에서 틈나는 쉬는 시간 되면 일반생식 보고 앉아있어. 저한테는 반짝이더라고요. 바로 저 여자야. 너무 이뻐. 그전에는 우리 형 준 그 삼국지 삼독이상에 한 애 걔한테 꽂혔지만 우리 형이 폭력과 학대로 해서 뺏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꽂힌 여자가 여성 제이였던 거예요. 장애인이면 어때? 다리 좀 절면 어때? 어차피 애만 놔주면 돼. 내가 투잡 쓰리잡 해서라도 12명 자식 할 수 있어. 그래 19살부터 한 명씩 낳으면은 돼 그러면서 그냥 저는 그런 걸 반해요. 공부 잘하고 교복 입고 막 이런 마인드. 순수하고. 지금 제이도 그렇잖아요. 제이도 걔가 집안이 그런데도 책으로 읽겠다고 맨날 가면 책을 그게 판타지 책이지만 아주 그냥 수십 권을 빌려다가 씩 웃으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자기 머리를 가릴 정도로 그 정도로 책을 빌려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막 뭐가 좋다 막 실실 웃으면서 가. 그러면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지금 집에 가서 책 봐야 돼. 그래. 그래?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 판타지 책 좋아하는 거를 예수님 성경책이든 불경이든 바꿔줘야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과외한 거죠.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지금은 아주
전기기사가 쉽다고 막 나를 무시할 정도의 공부량이 돼가지고 지금은 막 자기가 데이터 센터 못 가면 기술사도 아무리 성적 좋아도 안 받아준대 뭐 이러면서 예? 무슨 뭐 예? 그거예요? 망상이에요? 과대망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설과 출신은 뭐 기술사 없나요? 기술사 딴 사람들 많은데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거 정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주변에서 누가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맨날 잠만 자려고 그러고 여성 제의도 그랬어. 여성 제의도 맨날 장애인으로 학대하고 폭력받으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틈만 나면은 잠자려고 그래요. 그건 제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계모한테 얻어맞고 폭력각대 당하니까 자기는 그 유일한 안식처가 잠자는 거야. 그러니 틈만 나면 잠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잠만이 자려고 막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병적 허언증도 오는 거고. 그런 걸 아니까 제가 수십 년간 고쳐준다고 했더니 예, 전기 기사까지 땄고 예, 얼마 전 공장 그 어디야 공무과 간다 해서 가면은 또 판초 왜 입지 마 그런데 내가 얘기 안 했다고 비 오니까 그냥 입고 했다가 올라갔다 휙 날아가서 그냥 낙상 쌀 거를 가지 못하게 막았고 예, 최소 데이터 센터는 간다고 예, 요즘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는데 인력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많이 나와. 나 원래 4월 달에 전기공사 기사 따가지고 그때 가려 했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나 1월 말에 여기 대기업 예, 간호조무사 정신과 병원 거기 내 그만두면 한 달 더 해달라고 너무 일 잘한다고 예, 그렇게 인정받아요. 처음에는 거짓말 치니까 예, 면접에서 떨어지지만 이렇게 특채로 받아놓으면은 너무 일 잘한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저는 어디 가든 팀장 시키듯이 예, 제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더 해달라 해서 했는데 그때 한 달 더 안 했으면 지금 데이터 센터 갔을 건데 하면서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일자리가 많이 올라온대요. 예, 초급도 쓴다고. 예, 경력 없어도. 그래서 1월 말 되면 나 바로 낼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 네 그랬지. 그랬더니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지금 다녀요. 예, 그겁니다. 그게 하치 이야기고 그런 길 잃은 아키타 종자의 강아지인 예, 산목하치와 왜 원래는 산목이 아니라 사금하치죠. 근데 예, 청출어람이 된 거야. 예, 파코 교수가 저 세상 가갖고 얘가 산목이 된 거야. 그러면서 예, 사금 파커 월슨이라고 했는데 예, 이 사람들 산목이라고 보면 돼. 둘 다 산목으로 쓸 걸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금도 나중에 예, 되면은 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이게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제간에 과학 이론을 넣은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여러분 상기하시라고 예, 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카르논 열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4사분면으로 해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를 뭐냐 예, 이화예요. 예, 물질계구 예, 실수구 예, 신체예요. 그리고 이쪽이 예, 산목이에요. 여기를 마이너스를 할게요. 쓰기가 불편해서. 여기가 산목. 이건 정신계예요. 눈에 안 보여요. 허수예요. 예, 이것도 정신이고 이게 천국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발전을 해요. 이와 물질계에서 자기가 정말 오늘 말한 대로 감동 경영하고
지성이면 감천으로 해가지고 해서 되는 단계가 이게 4금이에요. 예, 4금이에요. 그러면 이 4금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기온이 막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올라가면은 최고점에 예,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음양오액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제가 두려운지 계속 가스라이팅 한다고 모니터를 깜빡깜빡거려서 제가 캠으로 그쪽을 계속 예,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태블릿을 꺼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꺼져 있나? 예, 안 꺼져 있네. 하여튼 태블릿을 꺼버려요. 그러면 다시 부팅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죠. 거기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구독자가 3명이야. 예, 디폴트로. 삽목. 그러면서 예? 조회수도 1회야. 아 진짜. 그런 식으로 작업들 합니다. 예, 그래서 하치가 예, 파코 교수 예, 기다리는데 대학교 강의 중에 교수님이에요. 저 세상에 과로사인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로로 인한 뇌졸중 같아. 그래서 과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지금도 공공근로를 4시간짜리 저 테솔 영어교사 자격증 있어서요. 그 테솔 영어교사는 원어민으로 그냥 저기 어디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원어민 교실 있으면 그냥 원서 내면 다 붙어요. 그런데도 8시간 강의하면은 제가 아직까지는 재활도 안 되고 하니까 안 가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테슬 영어교사 국제공인이라서 위상도 높고 자격 취득하기도 힘들어요. 영어 정교사가 테슬 영어교사를 예, 와가지고 그 연세대 출신이었어요. 예, 남편이 미국인이야. 그럼 영어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땄어. 요번이 삼수래, 삼수. 예, 3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 4번째 떨어지면은 자기 관둘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중간에 이 사람이 자기간에 제이처럼 과대망상한 건지 자기간에 막 잣대로 해가지고 아 요번에 꽈락 났어 한 과목이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유급이야 그러고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대표 역할을 했죠. 그분 엄청 이뻐요. 살결도 하얗고 레이 닮았어. 아 남편이 아주 행복할 거야 밤마다. 예, 유콘처럼 이쁠 것 같아. 유콘님처럼. 유콘님도 막 남편한테 점수 받으려면 그 웃도리를 벗어준다고 아 환상적일 것 같아. 예, 그런 미인이신데 예, 그녀가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 제가 항상 챙겨주니까 최소한 안 온다고 얘기는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 대학교는 가능성을 본다고, 출석을 본다고. 제가 어떻게 보면 나사렛 때 미국 때 처음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독일하고 일본만 간 거니까. 그래도 미국은 그렇다는 걸 책으로 봤기 때문에 책에 있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고 도전 정신을 보기 때문에 비록 꽈락이 났어도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출석하게 했어요. 며칠 빠졌죠. 그 출석 있어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 때. 예, 그런데도 예, 교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발표할 때는 이거 파워포인트로 하고 예? 이쁘게.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막 음성으로 해갖고 그거 하는 거 막 파워포인트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시기질투 하더니 그 독일인 교수가 있어. 예, 그 사람이 파워포인트로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요즘 현대 발표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안 하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진짜 그 사람 사이코 교수라고 소문 퍼진 사람이에요. 나사렛대에서. 학생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 권위, 어떻게 보면 독재자 같은 그런 근성, 독일식 관방화, 그거에 뼈를 묻은 애예요. 아마 독일의 귀족이겠죠? 예, 귀족 가문일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종이에 써가지고 그
한마디로 그 전지 있잖아요.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발표하라는. 아니 요즘 현대의 AI 시대인데 그땐 AI는 아니지만 저거 거짓말이야. 일부러 나 절해놓고서 거짓말 하려는 거야. 그래갖고 너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 너 하지 왜 안 했어 하면서 뒤통수 깔려고. 너는 학생의 기본도 안 됐어. 그런 말 들을까봐 저는 그래? 그러면 전지로 안 해. 그냥 기존에 하던 파워포인트를 할 거야. 그러고서 설득해갖고 다른 애들도 다 파워포인트 했는데 나사렛 때 그 이쁜 애 있어요. 걔도 엄청 이뻤어요. 저보고 필리핀에 그 테솔 그거 가자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저랑 결혼하자는 뜻이죠. 둘이 룸메하면서 동거하고 막 이러자고. 그렇게 많이 저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엄청 이뻐요. 완전히 그냥 천사처럼 생겼어 걔는. 브룩실드 저리 가라요. 걔가 그렇게 프로포즈도 하는데 걔만 전지에다 써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만 점수 맞았어요. 나머지는 다 F. 그런데 저는 주동자라고 자기가 그동안 줬던 통과한 것까지 다 F로 줘버리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교수회의가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 독일인 교수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인 교수이거든요. 그분들이 회의 보더니 걔는 끝까지 자기 고집해서 다 F 주니까 나머지 과목을 다 바꿔가지고 저를 전부 다 A뿔 준 거예요. 4명. 그러니까 총 그게 심사위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에요. 그러면 그 독일인 교수가 한 명이 F를 다 줘버리니까 나머지 90점이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통과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 교수가 올해 A뿔을 준 거예요. 전부 다 바꿔가지고 독일인이 그런 원래 점수 A뿔을 다 준 거를 그 한 과목 마지막 그거 전지로 안 했다고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것도 권위도 아니잖아요. 파워포인트 요즘 시대고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권위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독재자적인 걸 해버리니까 그거 보고든 미국인 교수가 열받은 거야. 완전 국제 전쟁까지 갈 뻔한 그런 사태죠. 저 때문에. 그리고 제가 행동이 옳았고 그래서 전부 다 A뿔 만져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다 바꿔줘가지고. 지금 그린란드 사건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린란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연합 걔네들이 독일이거든요. 걔네들이 괜히 핀치하는 거야. 저처럼 그 독일인 교수처럼 말도 안 되게 군사력도 약하면서 그린란드에는 여전히 옛날부터 미국이 지키고 있고 미국의 그런 기지가 다 있는데 지네들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린란드 그쪽에 이권으로 하면서 지네들도 숟가락 올리겠다고 막 독일인처럼 그러면서 힘도 없으면서 이미 영국이란 나라는 인도의 해군도 못 이겨요. 인도보다 더 국방력이 돈만 많지 그런 식이에요. 근데 걔네가 숟가락을 올리려고 그래.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그래? 너 올해 F 줬어?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바꿔가지고 힘으로 얘 원래 그 과목 하나만 F면 통과인데 너가 기존에 있던 체크한 것도 올해 F 줬으니까 그래 우리도 좋아 힘으로 하자 올해 A뿔. 그게 그린란드 사건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이 통치하니까 자유와 평화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지성이면 감천으로 해서 미국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부자 나라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사회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그런 미국을 높이시니까. 그래서 이번도 그린란드를 그 완악한 그 나사렛 때 독일인 교수처럼 저렇게 하니까 미국이 먹기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방송이고 그런 예배하는 방송인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니 돌아가셨잖아요. 과로사로. 그래서 매일 출근길 배움과 퇴근길 마중을 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게 하치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대. 10년이. 그래서 흰머리도 났어.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막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연히
예, 타지에서 살던 딸이 본 거예요. 파코 교수 딸이 10년간 그렇게 유기견이 돼가지고 고압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막 주인을 기다리니까 막 텔레비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파커 교수 딸이 가가지고 얘를 우리 집에서 살아 그러면서 딱 했는데 예, 저처럼 일부일체야. 저는 여성 제2의 레몬 향이 좋아요. 전 레몬 향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얘 강아지는 어떻게 보면 정신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의 말을 모르잖아요. 죽었어 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 항상 강아지 마음에는 파코 교수는 살아있으니까 돌아올 거라고 저처럼 여성 제이가 돌아오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있다고 그렇게 그러고서 다시 또 기차역에 가서 기다리는 거야. 그렇다고 먹을 거 줄 수도 없고 타지에 사니까 계속 가서 먹을 거 줄 수도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예, 테레비 나오니까 또 캣맘들 식으로 도구맘들이 주겠죠 하치한테. 나중에 동상도 져줬대요. 예, 하치 동상이 지금도 있대. 언제 일본 관광 가시면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예, 일부일처하면서 또 다시 역으로 가서 기다린 충직한 하치의 자기희생과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을 그린 이야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심청전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눈먼 아버지가 굶어 죽을까봐 예, 공양미 300석에 예, 팔려가갖고 자기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많이 말하는 예, 그 사람 이름도 찾아봤어. 아 요즘에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내가 이거 책으로 본 건데 그 책 이름을 까먹었어. 그래서 인공지능 보고 막 물어보는데 몰라. 그래서 제가 미쓰비시 회사 이름까지 해가지고 초대 창업자까지 찾아가지고 창업자의 우유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쓰비시 이와사키 야타루라는 그 창업자예요. 예, 사원 건강과 우유 제공인데 그는 미쓰비시 그룹을 운영하면서 업무량이 많은 사원들과 이때는 그룹 아니에요. 그냥 상회였어요. 상회. 한마디로 동인도 회사식으로 그냥 작은 상회. 예,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사원들과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영양 공급을 위해 그 시절은 너무 비싸요. 저도 94년도 막 이런 예 그때 예 제가 94년 방송대가 94학번이거든요. 예. 그런 그 시대는 진짜 우유가 비싸가지고 예, 그 학교에서 우유 먹는 애들을 엄청 부러워했어. 예, 그러면은 우유 그거를 또 학교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극성적인 부모가 자기 자식 요 시간대 우유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유들을 따로 그 시간 되면 먹어요. 그러면 침을 꼴깍꼴깍거리죠. 그 정도로 우유가 비쌌어요. 네, 저는 뭐 그 시절에 주경야독 한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다녔던 고등학교 다닌 주경야독은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 장학금을 놓치면은 저는 학교도 못 다녀요. 그런 절실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그때 예, 빈혈이 와가지고 예, 영양실조로 영등포 영등포에서 거의 행신동 막 탄현 운정까지 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통학하려면 몇 시간을 가려면은 영등포에서 갈아타야 됐거든요. 제가 동양고니까. 예, 그래서 영등포에서 갈아탄다고 딱 버스를 탄다고 걸어가는데 기억이 없어. 딱 일어나니까 해가 저물었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거예요. 영양실조로. 버스에서 딱 내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예.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이한테는 오늘 아침에도 영양제 안 먹는다고 그래도 예, 거의 저는 강아지한테 우리 아버지 당뇨약 주듯이 강제로 막 물로 막 입을 그 모래시계 그 영화처럼 예, 그 범죄자한테 고춧가루 하면서 물을 막 부듯이 그런 식으로 악마식으로 줘요. 처음에는 말해도 안 들으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근데 제이는 말하면 들어요. 안 먹어 그러다가도 제가 막 설득한 그 얘기 그게 다음에 얘기 나와요. 예, 그래 그게 비쌌던 게 우유를 사원들에게 배달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상회잖아요. 그러니까 작아. 그러니
밑에 비서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깅하는 치면서 사원도 얼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상해니까 집들 기다리고 그리고 원래 일본은 그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기본 제공해. 거기에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거의 가족 같은 그런 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기숙사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면 그 기숙사를 앞에 가서 여기 얘기했잖아요. 예, 업무량이 많은 사원 뭐예요? 성과금이야.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한 사람은 우유 2개 주고 덜한 사람은 안 주긴 뭐 하잖아요.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제이가 대기업 정신과 병원에 출근하는 길에 도 감동 경영한다며 영양제 5가지 배달해 주는데도 제이가 어린아이 아니라고 알아서 먹는다고 말하기에 너가 알아서 먹었으면 영양제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건강 상할까봐 거의 매일같이 집사처럼 시중 드는 것 아니냐며 말하니 안 먹어도 된다고 하기에 너나 나처럼 노인 나이 되면 장이흡수율이 떨어져서 기본 식사로는 영양가가 보충이 어려워서 DHA 안 먹으면 치매할 수 있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그룹병 등 척추가 휘고 그 척추 휘어봐요. 걷기도 힘들어. 정말 거북목 알죠? 거북목 하면은 거북목 증상 되면 어떻게 돼요? 경추가 결려요. 그러면 구루병은 맨날 그 결리는 느낌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은 꼭 먹으라고 하는 거고 오메가3는 꼭 챙겨 먹어요. 제이는 저는 환자니까 저는 칼슘제랑 그리고 기관지제 그런 영양제예요. 약은 아닙니다. 식품이에요. 그런 거를 챙겨 먹어서 저는 6가지고 제이는 몇 가지? 4가지. 거기에 요즘에 MMN이라고 그 브로콜리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먹이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5가지 됐어요. 그거를 꼭 먹여요. 그래 척추가 휘고 나서 후회할래 하며 말하니까 웃으며 형이 피해 간호조무사 전문가라서 설득되어 거절을 못하겠네 하며 말하고 먹으니 오늘도 보이스카우트 정신이 1인 1에 자선을 베풀어서 흐뭇하더라.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 그 사람 주연의 보이스카우트 그거 영화를 저는 여성제이랑 영화를 좋아하니까 여성제이가 영화도 엄청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했어요. 여행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랑 살 때는 거의 매일 여행 거의 매일 영화 보러 가고 그러니 제가 돈이 뭐예요? 그런데 남편은 비인격자니까 그것도 안 해줬겠죠. 그러놓고서 저도 안 보낸 공장을 보냈다고 결혼하고서 청첩장도 안 보내고 막 울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영원한 친구 될래? 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뜻이 뭐예요? 나 너 세컨드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 전화하면 또 옛날처럼 나와. 그럼 우리 좋은 거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 이메일은 안 바꿨는데 이메일도 안 오더라고요. 삐졌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저는 하치처럼 저 죽을 때까지 여성제의를 기다릴 거예요. 동거녀를. 우리 아버지처럼 일부일처. 하여튼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림은 없고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불러드릴게요. 삼목 스승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립보서 4장 6-7절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성감천지, 지극할 지성, 정성상감, 감동할 감천, 하늘천 지성감천의 역사적 사례. 1. 소라임 효녀 심정인데 장님인 아버지가 굶어 죽는 것을 구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바알 신에게 했나. 인당수에 빠지는 산목, 자기 희생 곧 사랑을 실천했으며 그녀의 효심에 감동한 하나님, 옥광상제, 이 그녀를 다시 부활시키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 2. 고려의 효자 최루백인데 의종 때의 최루백은 아버지를 저 세상에 보낸 원수인 호랑이를 잡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 후 호랑이를 잡아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를 찾았다. 이후 홍법사절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니까 그의 효심에 감폭한 하나님이 겨울에 꽃을 피우고 짐승들도 그를 도왔다는 전설이다. 3. 하치 이야기, 영화인데 일본에서 길 잃은 아키타 종자의 강아이진 산목 하치와 그의 집사인 사금 파커 윌슨 교수가 갑자기 대학교 강의 중에 저 세상을 과로사인지 떠난 후에도 매일 출근길 배움과 퇴근길 마중을 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니 파커 교수의 딸이 알아내서 자기 집에서 키워도 일부 일처라며 다시 역으로 가서 기다린 충직한 하치의 자기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을 그린 이야기이다. 4. 미쓰비시 이와사키 야타로에서 온 건강과 우유 제공인데 그는 미쓰비시 그룹을 운영하면서 업무량이 많은 사원들과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영양 공급을 위해 그 시절은 너무 비싸서 귀한 식재료였던 우유를 사원들에게 배달했다. 오늘도 제이가 대기업 정신과 병원에 출근하는 길에도 감동 경영한다며 영양제 5가지 배달해 주는데도 제이가 어린아이 아니라고 알아서 먹는다고 말하기에 내가 알아서 먹었으면 영양제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건강 상할까봐 거의 매일같이 집사처럼 시중드는 것 아니냐며 말하니 안 먹어도 된다고 하기에 너나 나처럼 노인 나이 되면 장의 흡수율이 떨어져서 기본 식사로는 영양가가 보충이 어려워서 DHA 안 먹으면 치매 올 수 있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그루병 등 척추가 휘고 나서 후회할래 하며 말하니까 웃으며 형이 파가노 조무사 전문가라서 설득되어 거절을 못하겠네 하며 말하고 먹으니 오늘도 보이스카우트 정신인 1인 1회 자선을 베풀어서 흐뭇하더라. 2026년 1월 22일 오후 4시 44분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는 듯이 DNA 검사로 들통난 강아지 가족의 정체로 보여주는 힐 어느 날 갑자기 암컷 유기견이 강아지 4마리를 데리고 와서 수컷집에 들어가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 집사님이 다른 주인이 있을까 하고 동네방네 수소문해도 인상착의 비슷한 개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었고 더 이상 주인 찾기도 힘들어서 병원에 DNA 검사하니까 집사의 수컷 개와 강아지들이 99.9% 동일하다고 하더라. 묶어놓아서 얌전한 송아지인 줄 알았는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서 사고를 쳤으니 책임져야 돼서 집사는 강아지 집도 늘려주고 살았다고 하더라. 내 사상이 이런 거다. 비록 여성 제이가 도망쳐서 유기견 암컷이 되었다 손쳐도 언제가는 4마리 새끼를 거느리고 내가 있는 강아지 집에 편안히 평상시대로 아무렇지 않게 자기 집처럼 오는 하나님의 섭리 곧 포레스트 검프의 탕자의 비유인 진이 같은 심리를 너무도 잘 알기에 내가 사고치고 아이도 임신시킨 책임을 다한다고 편안한 노후를 내 품인 강아지 집에서 보내라고 오늘도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며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글 써본다. 이상 끝. 2026년 1월 22일 오후 4시 55분 또한 이렇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반려견보다 주인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를 보여주는데 어떤 일본 명문대 교수님이 강아지를 키웠다. 딸바보의 냥딸처럼 키우니까 강아지는 오직 집사만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는 몸 안에 암세포라든지 죽음의 냄새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그날 안 하던 지진 공놀이를 하자며 회사 가지 말라고 강아지가 말리니까 동료 일본 교수님이 하치라는 강아지 종자는 안 하던 짓을 하면 불운이 온다고 하니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신경 안 쓰고 강의하러 갔다가 과로사인지 뇌졸중인지 쓰러져서
저 세상 같다. 그런데도 내가 여성 제2를 일편단심 기다리며 충절을 다하겠다고 다른 주인도 안 바라보고 오롯이 저 세상간 주인이 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여기서 기다리니까 교수님, 딸이 이런 내막을 너무 잘 알아서 입양해서 키운다고 해도 자기는 오로지 일부일처라는 식으로 또 집 나가서 역 앞에서 교수님을 기다리다가 저 세상 갔다더라. 지금도 그 역에 하치라는 강아지를 기념한다고 동상이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난 오늘도 충절과 절개를 열려문처럼 지키고 있다며 하나님이 칭찬하듯이 보여주시니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 이상 끝. 2026년 1월 22일 오후 7시 7분 제이는 확실히 아이리스 하수인이다. 비 맞아서 팬티까지 젖는 공장 공무과 한다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비 맞고 일하는 전기 전봇대 전선 설치하는 노가다 한다더라. 그래서 그럴 바에는 뭐하러 전기기사 취득했냐. 차라리 전기기능사 취득하고 무자격자도 공사 노가다는 다 채용하거든 하며 전기기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보듯이 벌레 취급하는 막말 발언하며 돌아다니더라. 나 참 시설과가 기술도 없어서 배울 게 없다나 뭐라나 이래보지도 않고 저런 소리니. 나 참 아주 쉽게 전기기사 땄다면서 전기기능사 1인 노가다 공사 현장 간다고 하니까 짜증나서 너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전북대에서 떨어져서 나처럼 장애인 돼서 후회나 평생 해라 하며 밥 먹으면서 말해주고 집에 왔다. 아주 여성지의 마냥 툭하면 부산 앞바다 가서 자살한다는 말이 전북대 위험한 공사 노가다 현장 가서 자살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들리더라. 활선 작업하다가 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게 전기공사 현장인데 나 참 건축 노가다 사무실 가서 노가다나 할 것이지. 그 정도로 빡센 게 전기공사 노가다 현장이라고 말해도 돈 몇백 원씩 더 준다고 간다고 하니까 아이리스 하수인 아닌 이상은 죽은 자 자살하는 자리로 갈까나 전기기능사 자격자도 힘들다며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상공회대학교 입학해서 실내에서 비안 맞고 일하고 싶다며 전기기사 취득한다고 공부하던데 나참이 이상 끝. 2026년 1월 22일 오후 9시 37분 제이는 죽은 자의 길로 가는 것을 본인의 의지로 막기 어려운지 주변에 호소하는 식으로 나에게 말한다고 할까나. 쉽게 말하면 자살 충동일까나. 그럼 여성 제이에게 항상 했듯이 부산 앞바다 발언하면 너 울증 와서 명품백 발언하면 너 조증이야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말해주니까 자기를 생각해주는 건 형뿐이라며 만족해하는 기분.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엑소시스트 의식이 있다면 제이는 그런 식으로 귀신이 들려서 죽은 자의 길로 가는 직업 등 말하며 난 정신나게 하지마 죽는 길이야 하고 말해주면 귀신이 나간 것처럼 귀여운 제이 펫으로 돌아와서 온갖 애교 떨고 매행 소리하곤 한다. 이처럼 정직한 말 한마디는 귀신도 쫓아낸다고 할까나. 제이는 내일 총신대 총장님이 사역자 예배 하는 날인데 사우나 가자고 해서 너 이전니 내일 사역자 예배하고 말하면 또 귀신이 나간 것처럼 귀여움. 모두 하여튼 기도 많이 해줘야 하는 게 제이인 거다. 이상 끝. 네, 이게 지금 이벤트를 해서 예, 이벤트를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올비 아카데미예요. 이쪽에서 열심히 낚시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블루길 이런거 붕어 여기 메기 있네요. 이 메기를 이거 제가 몇 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말리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 누르고 여기 말리기. 그래서 여기 메기 메기 이거 말고 그 써있어요. 전 그냥 아무거나 말리기 했는데 왜 안 돼?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써있어요. 메기, 붕어, 넙줄장어, 직사장, 블루길 이 중에서 해야 돼요. 왜 안 돼? 그랬지. 그래서 여기 L자 누르고 매기 넣고 시작.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요거 이건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할게요. 좀 시간 걸리니까. 일단 요령 가르쳐 준 거예요. 이번 이벤트. 그냥 요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챙겨서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제이가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막 죽은 자의 길을 간다고 여성제이처럼 여성제이는 툭 가면 우울증 오면 부산 앞바다 막 발언하더니 얘는 꼭 보면은 그 활선 작업하는 공사 노가다 전기기능사도 하기 싫다고 하는 왜 주변에서 자기 동료가 감전해가지고 저 세상 가는 거 보는데 여러분 하겠어요? 트라우마 걸리지? 그래서 상공회의소 대학교에 온 전기기능사들 엄청 많았거든요. 서울공과전기학원도 그렇고 김기난 전기학원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길을 간다고 막 우울증 환자 마냥 그러니까 자살자 식으로 옛날에 방송대 수속해가지고 법학과 대학원 떨어졌다고 자기 찬방 가서 잔다고 그런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귀신이라고 안 해요. 우리 기독교에선 사단마귀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든 친지든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와요. 죽을 때도 방심하면 안 돼. 그런 자들이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냐 부처님이냐 와가지고 지옥으로 개인나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항상 이타심이라고. 딱 온 천사가 지극히 이 사람 챙겨주려고 그래. 막 했는데 너 여기 뭐 묻었어, 머리에 뭐가 묻었어 하면서 막 이러고서 내조하듯이. 그게 천사예요. 그러고서 막 지나가는데 누가 막 넘어져가지고 울어. 아기가 한번 가가지고 딱 일으킨 다음에 툭툭 털어주면서 어디 아파 그러면서 막 요오드 발라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인도해주면은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 인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뱃사공도 나오고. 그런데 그 하는 그 인도자가 자기가 천사인 양 막 이러는데 막 그렇게 지밖에 몰라. 딱 한데 야 너 재산 얼마야? 너 여기 하는데 노잣돈 얼마 내야 돼? 이집트 신화처럼. 이집트 신화 그거 보시면 알아요. 이집트 영화 같은 거. 그 뭐죠? 이집트 영화 미이라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귀신들이 돈 받아. 막 그 돈 안 내면 뱃삭도 안 주고 막 그래. 그러면 그거는 이단들이에요. 사단 마귀들이야. 그럼 그런 애들이 가자고 이러면서 죽었을 때 이렇게 인도했을 때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고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다. 이 사람은 이타적이다. 막 베푼다. 그러면 그런 영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인도를 따르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어디 학교를 가건 식사 가면서 뭐 나 좋아한다고 그래도 걔가 이기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 왜냐하면 저는 영혼의 배우자를 영혼의 동역자를 원하기 때문에 제이랑 최소한 여성 제이처럼 책벌레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길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 그렇게 해서 이타적으로 제이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알바 벌었다고 그동안 형한테 맨날 민폐 끼치고 그랬다고 그 개신교 중국집 가가지고 원래 계좌이체 하는 데인데 내가 깜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자기가 이제 한턱 낼 기회라고 하면서 자기가 결제하자.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인도를 하고 영으로 오면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롯데리아 어제 저녁인가 롯데리아 갔는데 점심인가? 그때 되면은 자기 결제 안 해.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을 해. 그러면 딱 눈치채고 맞다 내가 해줘야지 그러면서 딱 결제하고 그런 식인 거예요.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시고 그런 이단들 막 폭력과 학대하는 그런 노예 뭐 들어올 땐 쉬운데 나가는 건 안 돼 하면서 노예 옮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폭력과 학대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직분 싸움하고 심지어는 노회장하고도 싸우고 그러니 저는 제가 와갖고 대신 싸워주니까 제가 구세주인 거죠. 그러니 노회장님이 안 보내준다는 거야. 심지어는 학자님이 야 보내 하고 막 얘기해도 안 보내주니까 학장님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식으로 학장님이 보내주라고 했어. 알았어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고서 내 말을 잘 들어. 같은 인천 출신이니까 그런 학장님이 얘기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어디 가도 인정받거든요. 그리고 저를 받아두면은 그런 애들을 사단 마귀 영이 있는 애들을 쪼아서 내보내든가 회개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명문고를 만들고 명문대를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예장합동 개혁이 지금도 연락이 없으면 그냥 평생 그냥
예, 여성 제의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 난 일부일체다 이런 식으로 하치처럼 그렇게 해서 과로사에서 저세상 가건 파코 교수처럼 예? 하치는 분명히 저세상 갈 게 보여가지고 출근하지 마세요. 오늘 과로시고 뇌졸중이고 혈압이 올라가셨고 고지혈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런 강아지가 그런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진짜 실사예요. 강아지들이 그런 죽음의 냄새를 알아요. 예, 그래갖고 막 자기랑 놀자고 주인 죽을까봐 예, 죽은지도 알 거예요. 그 정도니까. 예, 그런데도 살아서 돌아오기만. 전 그래서 죽은 자의 길을 가는 예장합동 개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 나 목사하기 그거 나 필요 없어. 나 이러다가 목사 아니고 뭐 남들이 집사라고 놀려도 나는 그냥 그쪽 교단이 회개할 때까지 여성제의처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거 우울증이야 조증이야 그러면 알았어 하고 바꾸는 예, 그런 교단이 안 되면은 전 끝까지 싸우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한이 있으라도 저는 싸우는 애입니다. 이렇게 저는 동양고에 구라고 조폭 내보내고 철도 조폭 내보내고 그런 비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지으면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렇게 지금 위정자들도 제가 압력 가해가지고 기도했는지 사창가도 없애버리고 그동안에 사창가가 어떻게 보면은 강간의 온상이었잖아요. 그 인신매매범한테 팔려와가지고 자기 위도도 아닌데 순결 뺏기고 강간당해서 정신병 걸리고 그걸 여성제의를 보면서 많이 느껴갖고 강간당하고서 그 다음부터 조울증 오고 막 몸에서 가시가 돋는 것 같다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고쳐주려고 해도 저한테 미안했는지 비인격적인 장애인 공무원 남편한테 결혼했으니 보이자 하치처럼 이미 저 세상 갈 거 알겠지만 내 눈앞에서 죽은 건 못 봤잖아요. 강당에서 쓰러진 거는 인간들만 아는 거고 과로사로. 근데 하치한테는 안 보였으니까 걔는 죽는 순간까지 기다린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그런 인연이 오시길 그런 배우자들 가족이 되시길 그런 직장과 그런 나라가 되시길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희 옥년중앙교회 한정모 목사님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 같아. 한정모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요. 저희 뭐 교회 가면은 저도 모르는 집사님들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기도하라면 저 기도도 안 해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면 해줄 거야. 근데 그 정도 성의도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줘요? 저 기도할 사람 많은데. 저 눈의 목격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치처럼. 그래서 한정모 목사님이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오셔가지고 무릎에 그거 치유되게 그리고 저희 지하실 노예 폭력각계 하던 그 노회장님까지 막 갈구던 폭력각계하고 짚은 싸움 한다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1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노예에서 서로들 노예정 먹겠다고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제보도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암이 걸리신 여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빨리 치유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자님들이 지혜와 명철을 줘서 아까도 말한 그런 전 국민이 공무원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장례식 좀 그렇게 국가에서 해주기를 지금은 국가유공자지만 그런 부국강병하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할게요. 태회승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